없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음 들여다보기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지켜야 될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 지켜야 될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면 다 살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라.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 들어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밤낮 악한 생각만 우리가 품고 살겠어요. 악한 생각은 잠깐 들락날락 할 뿐이고 우리 속에 참 좋은 생각들이 많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니까 마귀가 그걸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 집어넣으면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던 가룟 유다도 예수 팔 생각 집어넣어 버리니까 주님을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여러분 잘 이렇게 살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것,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어떤 분들은 난 내 마음속에 좋은 것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내 속에 너무 더러운 것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어떤 게 들어있는가를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살필 때도 병원 가면 육신에 뭐가 들어있는가 혹시 병이 들어있지 않는가 검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검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살피고 건강하신데요?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찬찬히 부분 다 살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도 찍어보고 또 피도 빼보고 그리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서 정말 어디 안 좋은 데가 없는가 잘못된 세포가 그 안에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잘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마음을 살피는 것은 참 우리가 하질 않아요. 육신의 건강검진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그리고 또 수시로 여러 몸이 아프면 하여튼 병원 찾아가는데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별로 여러분 치료해 본 적 있어요? 난 마음이 너무 지금 쓰리고 아파.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 마음이 막 상했어. 상했다는 얘기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피가 줄줄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치료받아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는 거야. 마음의 이 상처를 잘 치료해야 잘 지켜야 결국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이거 잘 안 지키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이렇게 와르르 어느 순간 한순간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짧은 시간 동안 다 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좀 살펴보길 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피기 어려워서 제가 리더반 때는 이렇게 따로 소수가 모이니까 그때는 그림도 그려가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피는 요즘은 이제 부분 살펴보는 아마 제가 가끔 그 생각해서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려고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검진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돈 내고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시간 들여야지 엄청 바쁜데 그 교회에서
수요일 날 말씀 듣고 또 목요일인가 내일 또 목요일 날 리더반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좀 평생 어떤 분들은 평생 이거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지나고 그냥 꾹꾹 누르기만 하고 살아온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어디서 지금 상처가 났고 어디가 어두워 있고 무엇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말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도 맺힌 게 안 풀리니까 계속 형 얘기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고 발작 같은 증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것이 풀려져야 뭔가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이 마음에 맺힌 것이 많으면 내 마음을 풀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냥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속에는 언제 이게 골마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에 참 어떨 때 뭐 좋은 것만 있으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안 좋은 놈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거짓되고 엄청 부패한 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지칭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쓰레기.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를 쓰레기를 잔뜩 짊어지고 이 상에서 다 막 냉장고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분들은 냉장고 이렇게 열어서 뭘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맛이? 단게 이렇게 그릇그릇 놓여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냉장고가 항상 안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안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어떤 데는 다 썩어서 쉬어서 이게 옆에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빨리빨리 정리해서 치울 건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누가 온다 하니까 그냥 다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음식 남는 거 무조건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느 날 보면 그 안에서 그냥 썩는 일이 생긴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가득 쓰레기를 안고 썩어가는 쓰레기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부분에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통과하기가 자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자꾸 이게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쓰레기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이거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거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요. 하나님 내 속에 오늘 내 마음 봤더니 내 마음에 이게 있네요. 이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불살라버리는 거. 태워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태워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게 태워질 수 있어. 다른 건 뭐 세상에서 위로받아 보지만 그 위로는 잠시 잠깐 또 생각나요. 또 일어나. 이걸 영원히 내 속에서 태워버리는 방법은 정말 세상에서는 초월적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이 쓰레기들이 태워지고 소각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기 참 어려워요. 자꾸 뭔가 매여요. 이거 풀린가 싶으면 또 이런 거에 매이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자꾸 뭔가 자유스럽지 못하는,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매이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나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하면 10년 정도 이렇게 잘하고, 20년 하면 20년 잘하고, 30년 신앙생활 30년 정도 이렇게 잘해서 좀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존경스럽다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없었나요?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하실 후에는 나도 좀 이렇게 누군가 나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이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좀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냄새를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치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겉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쓰레기들을 내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겉사람은 뭐 이게 성경 고린도 전서에서 겉사람, 속사람인데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사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들이 아주 육신에 속한 자로다.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감정 부리고 막 트집 잡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이런 겉사람에 속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을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겉사람, 육신의 사람에 그냥 머물러다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이 쓰레기들을 내가 뭔지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흔적이 있네. 뭐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마음에 이런 나쁜 쓰레기들. 때로는 사람이 심어놓은 것, 사람이 갖다 버린 것도 있고요. 마귀가 심어놓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것도 있어요. 유전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내 속에 타고 내려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들여다본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주님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성령님께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어떤 게 있죠? 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자꾸 이게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렇잖아요. 원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내가 실천해서 살면 뭐 풍성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삶이 이게 당연한 건데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뭐가 도대체 이렇게 뭐가 있길래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내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습니까? 그거 보여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흐름에 따라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가 떠오르는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떠오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이게 좀 쓰레기 같은 것 중에 이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가 이게 내 속에 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그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종류별로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떠오르는가 해서 예를 들면 두려움, 의심, 불신앙 이런 것 같은 종류의 세트 상품이에요. 두려움이 들어가면 항상 여기엔 불안과 의심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같이 끼워서 판단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움을 집어넣으면 이 옆에 이게 편한 것들이 다 이게 세트 상품으로 이렇게 찾아서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 뭐 거절당함, 뭐 이게 거절당한 뭐 어릴 때 뭐 딸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던 분도 있어요. 여자가 뭘 해 하면서 이 거절당했던 거.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심한 분들, 또 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태어났는데 5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원래 안 낼라 그랬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뭐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어떻게 안 날라 그랬는데 임신이 돼갖고 나니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낳았더니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걸레에다 뚫뚫 말아 죽은 줄 알고 나왔는데 숨을 안 쉬더래요. 죽은 줄 알고 걸레에다 뚫뚫 말아서 이 운목에다 갖다 놨는데 그리고 엄마도 뭐 애 낳고 났으니까 지쳐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애가 울어서 그래서 얘가 살았구나 그러고 그래서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뭐야? 뭐 못 들었어도 이게 사실 세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심한 거절감이 있는 거죠. 어릴 때. 아, 나를 뭐 예쁜 포대기도 아니고 걸레에다 싸갖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일목에다 이렇게 밀어놨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뭔가 이게 이 내면 속에 이 거절받았다라는,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거절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이렇게 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참 힘들어하는 게 지금 이제 목회를 쉬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부딪혀요. 이분이 그렇다고 뭐가 난 성품이 아니야. 근데 이게 딱 뭔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탁 부딪히는 뭐 장로님이 나타나면 목회를 못 하는 거야. 이 거절받았다는 게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거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이 쓰레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 쓰레기 때문에 목회를 잘 원활하게 하지 못할 정도, 힘들어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마음에 이런 내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어떤 쓰레기들이 남아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집합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고 어떤 건 제일 힘이 세게 막 나한테 작동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부추기는 정도, 힘이 좀 약한 게 있어요. 이 쓰레기 중에서도 아주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쓰레기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힘들면 슬그머니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도, 미미한 정도의 쓰레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분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어디 아프다면 약도 먹고 이게 치료받고, 얼마나 그런 육신적인 질병에 민감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멀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성경은 잘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꾹꾹 누르기만 하고 덮어놓기만 했지 마음을 헤쳐서 그걸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기 점검 받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좀 이제 점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가끔씩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폭발을 이게 안 들여다보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 풍선이 이게 점점 이게 가스가 차면 나중에 뭐가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뻥 터져버려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김을 다 빼주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막 닥쳐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합체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미 적어놓은 집합체 안에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막 이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를 또 더 망가뜨리고 변질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라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그 고유한 질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치어서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이런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 더러운 영이 발생시키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음의 지도가 그래요. 이렇게 악한 것, 이곳에 이런 내가 상처난 이곳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를 틀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뭐가 이렇게 보여요. 내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고 뭐가 문제구나. 이게 내 마음에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피할 건 피할 수도 있고요.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들 어떨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뚜껑이 열렸지? 여러분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마음에 들여다보기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마음은 사실은
누구도 여러분 마음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 제일 잘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픈 건 내가 제일 잘 알지만 내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잘 만나면 대수롭지 않게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음에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몇 년 전에도 한 청년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이 마음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건드려줘도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일단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인데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좀 이렇게 더듬어 주면 만져주면 그런 부분에 숨을 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조용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내 마음에 화가 있구나. 화가 있어. 그럼 내 마음의 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막 짜증이 나네. 왜 짜증이 나지? 이럴 때 짜증이 나네. 왜 짜증이 나지? 그 인간만 보면 짜증이 나네. 뭐 이렇게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왜 그 인간 보면 짜증이 나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따라서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먼저 감정에 따라서 한번 파악해보는 거예요. 감정별로.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 불안한 감정, 열등 감정, 내 안에 있는 감정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어떤 감정이 여러분이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죠. 뭐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건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꾸 외로움이 자꾸 온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좀 이제 외로움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섭섭함도 이렇게 오기도 해요. 별거 아닌데도 옛날엔 섭섭 안 했는데 이제 막 섭섭증이 막 나타나요. 섭섭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잘 먼저 내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감정 김정일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요즘 있습니까?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말해 좋은 감정 문제가 안 되니까 섭섭증 같은 거. 섭섭증 같은 게 섭섭한 마음. 이승욱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좀 있습니까? 네? 불안한 마음, 불안. 이재원 성도님 어떤 감정이 있어요? 감정. 불안한 마음. 이렇게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안하지?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미래에 대해서, 막막함에 대해서, 앞에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 왜 오는가? 제가 한 청년한테는 요즘 이제 마음을 한 가지씩 부정한 거 한 가지씩 부정한 마음을 찾아내는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져갖고 막 한동안 막 이게 정신을 못 차리길래 오라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마음을 찾아내. 그리고 마음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한번 써봐.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내가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 어찌 낙심하느냐, 시편 42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한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요즘 어때 그러니까 이제 살만해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 하라 그랬는데 살만하니까 요즘 이제 제가 매일 수제 검사 했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래서 살만한가 보다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그랬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막 뭐라도 이렇게 지푸리라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살만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이게 좀 우리가 우리 속에 좀 이렇게 여러분도 그죠? 몸이 조금 살만한 병은 안 가잖아요. 근데 아주 딱 뿌리를 뽑아내야 다시 이게 병이 도지는 일이 없는데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예 치료를 확실하게 받아놓으면 이 마음에 다시 이렇게 그 고통이 없는데 이게 깨끗하게 회복이 안 되면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조금 좀 살만해서 조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감정에 따라 한번 찾아보시고 관계에 따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부모님 딱 쓰고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는가? 떠오르는 감정 한번 써보세요. 네. 어떤 뭐 아이들한테서 부모님 무서움, 공포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컸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감정이 있는가? 또 아니면 뭐 직장에서 나하고 좀 힘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한번 써보는 거, 내 감정. 어떤 감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감정이 생긴 게 아니라 내한테 원래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휘젓고 있는 거야. 드러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 아 이게 너 아니었으면 내 속에 이런 감정 몰랐는데 너가 나를 휘집어 놔갖고 내가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게 있는 줄 알게 됐다고. 여러분 뜬물도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는 어때요? 맑고 이렇게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막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어때요? 별게 다 올라오죠. 콩나물, 고춧가루 막 더러운 게 다.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통해서 자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가? 이게 보면 내 속에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따라 파악해보는 거, 특정 사람. 특정 사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남는 특정한 사람들을 한번 정해놓고 어떤 단어들이,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에 따라, 이렇게 흠집한 사건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또 아니면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이랬을 때 이런 어떤 사건에 따라서 내 감정들이 묻혀있는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인생의 시기에 따라 파악해 볼 수도 있어요. 유년기 때, 또 청소년 때, 또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시기마다 한번 내 속에 어떤 감정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화가 있다 그러면 꼬리를 물고 폭력이 나타나는 거, 성질을 부리는 거, 복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 화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한번 집어넣고 부모님 한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웬만한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감정들이 다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좀 내가 내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 것만 발견해내놔도 사단이 그 쓰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화를 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에너지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쓰레기도 문제지만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가만 놔두면 이게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 죄. 저는 예수 믿고 다 해결됐는데요. 물론 해결되셨죠. 물론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 마음속은 아직 용서가 이게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이중적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다 내 죄의 문제 해결됐다 했는데 사실은 내 속에 아직 뿌리 깊은 이 잘못된 부분들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에너지, 이 에네르기스는 죄의 법을 말하는데 그 힘과 능력은 강한 에너지를 발산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죽음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힘겨워했어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기를 막 끌고 가는 엄청난 이 에너지를 이 죄의 에너지를 바울도 느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분명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이 죄의 사망의 법이 죽음의 법이 쓰레기의 법이 나를 막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내 속에 어떤 게 여러분을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엄청난 힘과 능력을 행사하면서 나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악한 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법을 잘 살펴보면 결국 마음의 이런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에 영향을 끼친 저주와 죄입니다. 이것이 가계에 이렇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저주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자꾸 이게 할아버지 때 끝나지 않고 이게 아들에게 내려가고 아들이 손자에게 내려가고 이게 죄의 법이 흘러내려가는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게 어떤 저주가 흐르는가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한번 이렇게 가정에 여러분 한번 가게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위로는 생각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정도가 증조 정도까지 보셨거나 그렇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의 조상, 할아버지 증조를 못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아래로 또 뭐 형제 있고 자녀, 손자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가게 보면 가게 어떤 흐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질병으로 일찍 단명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가게에 어떻게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 보면 이걸 내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이걸 단절하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게 죄의 법이 난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이게 그냥 흐름을 타고 이렇게 쭉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용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흔한 경우에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어떤 약물 중독 같은 알코올 중독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저주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 보고 나 죽어도 알코올 안 먹겠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안에 흐르는 죄의 에너지나 거룩한 영의 흐름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나에게 전수된 것들도 있습니다. 뭐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지만 조상적부터 이렇게 전수되어서 내려오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 에너지의 영향력을 그래서 요즘 뭐 육체적인 질병 같은 경우도 한 70% 대부분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흘러내려오는 게 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이런 축복은 우리가 30배로 흘러내려가게 해야 되지만 저주는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건전하지 못한 불경건한 영혼의 묶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묶여진 것들. 풀어지지 못하게 묶여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에 영혼의 묶임은 불경건하게 변할 수 있어요. 잘못된 묶임. 무당에게 묶였다든지 이런 다른 이렇게 악한 것들에 의해서 영이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기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죄로 몰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예상, 시험 보기 전에 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 할 때 일단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요. 난 안 될 거야. 난 이번에도 아마 실패할 거야. 이런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이게 내 마음속에 이미 법이 심겨져 있다는 그 법에 의해서 그냥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딸려가고 있다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권위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야. 심각하게 크리스찬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거야. 그럼 누구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어떤 문제 이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그때 만약에 실패했어. 또 이 순간 도와주셔야 돼. 또 실패했어.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 속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겨지냐면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셔. 라는 생각들이 여기 쌓이게 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에 그게 하나에 묶여버리는 거야. 거기서. 가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옛날에 이게 공방이나 이게 학생들이 보면 뭘 해보지도 않고 전 못해요. 전 안 돼요. 너 지금 해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뭘 안 된대.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근데 따라 올라가다 보면 뭔가 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든지 넌 밤낮 하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 속에는 그게 자기 암시가 돼버리고 자기 신념이 돼버리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 나는 무조건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로잡히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자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없다고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런 감정이 내 속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속에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청년한테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갔냐 이게 좀 자기도 모르겠대. 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근데 너 왜 그런 마음 그냥 자꾸 그런 생각이 드냐? 이게 물어보면 결국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자기 속에 쌓여지는 어떤 말이나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게 자기 암시가 되버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죄의 법에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부정적인 기대들은 판단의 법칙을 작용하게 해서 나의 삶의 에너지에 죄의 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가 먼저 판단해버려요. 나 안 될 거야.
난 그거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게 벌써 내가 뭘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왜 자기가 안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죠. 내 마음이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뭐가 할 수 있겠어요? 거기 무슨 지혜가 떠오르겠어요? 그걸 뚫고 나가서 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면 우주 안에 있는 그와 반대된 힘이 형성돼요. 이게 사람 판단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나와요. 자기 기준 딱 있어요. 자기 이런 사람 도저히 자기는 이런 건 뭐 어떤 사람이 난 눈도 그런 사람은 못 본대. 이런 자기 부정적인 이런 기대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판단 자기는 그런 거 못 본다 그러는데 결국 그게 자기한테 또 나타나게 돼요. 막 그러면 더 무너지게 돼요. 다섯 번째, 부정적인 기대감은 배가 법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요, 좋은 생각은 이 배가가 잘 안 돼요. 그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은 내가 들어서 오늘 내일 일어나면 더 행복해지고 이러질 않아요. 그때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요, 밤새도록 배가 돼서 잠도 안 자면서 배가 시켜서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확정 짓게 된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한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뭘로 증폭시키냐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결국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도를 한다? 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내 속에 잘못된 이거 심어놓은 잘못된 이게 작동되는 거. 안 돼. 우리 며느리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이런 안 돼라는 생각이 여기고 있는데 기도는 주여 불쌍히 여기서 주여 살려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음과 생각이 따른 기도야요. 이거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랬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따른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예요. 머리로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은 빨리 뽑아내지 않는 게 자꾸 씨 뿌리는 법칙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좋은 것만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나쁜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늘어나게 된다. 부정적인 기대는 배가 법칙이 작동됩니다. 내 영 안에 뿌려진 판단과 부정적인 기대의 씨앗의 주변에는 모든 영들이 이게 전달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이제 영들이 그거 불러들여요. 안 좋은 영들을 마귀 사단을 자꾸 불러들여서 더 안 좋게 만든다. 만약 나는 실패하도록 만들어졌어. 이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실패하도록 만들어졌어. 난 처음부터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이 메시지를 하면 결국 내 삶은 뭘로 흘러가게 돼 있냐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끊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건 이건 진리로 비춰봐서 생각해. 어떤 부부가 자식을 실패하도록 만든 부부가 어디 있겠어? 이건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 거짓말을 자기는 진리처럼 나는 우리 부부가 실패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은 실패로 결론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이런 생각들을 빨리 내 속에 찾아내서 이걸 제거하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맹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요, 이건 엄청난 힘이 더 세져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실패하도록 만들어졌어. 이렇게 내가 거짓된 진리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맹세를 하게 될까요? 맹세. 나는 실패하고 말 거야. 나 실패하고 말 거야. 나는 어떤 거를 해도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이 거짓된 맹세가 속에 들어가. 사람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마음속의 쓰레기들은요, 자꾸 우리를 맹세시켜요. 여러분 속에 나는 뭐뭐 할 거야 라고 이 부정적인 것,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이런 건 좋은 거잖아. 좋은 맹세잖아. 근데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저 사람 죽이고 말 거야. 넌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나쁜 맹세들은요, 이건 우리 점점 악한 쪽으로 실패, 이게 더러운 죄악들이 나타나도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적인 맹세는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약속 내지는 서약입니다. 마음의 맹세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예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30 넘고 30대 중반이 넘어서 이렇게 막 결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30대까지는 덜한데 40대가 넘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결혼 못할 거야 라는 거짓 맹세 대부분 있어요. 나는 아마 결혼 못할 거야. 이런 맹세를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을 살피서 나 결혼하고 싶어요. 겉으로는 그러는데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암시된 것들이 맹세가 돼서 나는 아마 결혼 못할 거야. 이런 거짓된 맹세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내적인 맹세는 결국 무의식 단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못할 거야는 굉장히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기 맹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딱 거기 굳어져서 제가 그래서 뭐 물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죠. 독신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걸 네가 결정해? 결혼은 하나님이 주례자인데 왜 네가 결정해? 제가 이제 선교사들 보면 뭐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분들 뭐 50이 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나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신 선교사는 결혼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주로 이제 주변에서 막 들은 얘기야. 야, 목사가 그렇게 센데 누가 널 거느리겠냐. 그러니까 여자 목사 결혼 못해. 여자 선교사 결혼 못해. 이런 주변의 얘기들이 이제 막 주워 들어서 이 부정적인 게 마음에 심겨져서 그래서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자 선교사이기 때문에 독신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결혼 못할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게 그래서 심지어 이 거짓 맹세가 얼마나 무섭냐면 나는 아기 못 낳을 거야 그런데 이 거짓 맹세를 풀고 나니까 아이가 임신됐어요. 임신하는 것조차도 이 거짓 맹세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걸 풀어보고 나니까 결국 임신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나타난 부분들을 우리가 그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마음 살필 겨를이 없잖아요. 전쟁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살펴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는 거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충격받는 삶에 대한 이건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도 이 트라우마는 결국 이런 마귀 에너지, 죄 에너지 불러들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우마는 항상 그림이 있잖아요. 이 이미지. 우리 큰아이가 이게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를 지금 잘 안 먹어요. 생선을. 지금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이 고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3살, 4살 때 이게 어항이 깨지면서 그 고기들이 막 이렇게 방바닥에서 쿡쿡 찌는 걸 보면서 얘가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어릴 때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생선을 이렇게 멀리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걸 이제 치료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그게 어떨 때는 그냥 벌써 생선 그런 모습 이게 그 이미지가 다 떠오르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이미지화된 건 정말 더 무서워요. 말로 들은 것보다 한번 딱 뭔가 눈으로 본 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 있으면 이건 정말 이게 잔상이 오래 남아서 잘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영상에 묶여있는 마음과 분노의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따라서 치유를 위해서 부정적인 영상이 긍정적인 장면으로 긍정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거북이 뭐죠? 거북이 보고 놀란 것은 거북이 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비슷한 것만 봐도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영상에 대한 트라우마거든. 영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비슷한 것만 봐도 우리 집 사람이 처녀 때 성미단체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막 행패를 부린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 생겨 우리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이 가끔 이제 사택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막 아연 질색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떠오르.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들 영상으로 찍혀진 것들은 잘 이렇게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죄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가, 어떤 쓰레기가 있는가, 그 쓰레기 중에서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성령께서 어떤 생각, 어떤 걸 떠오르게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옛날에 이제 떠올랐던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생각, 성령께서 떠올랐던 생각이 어릴 때 마음을 찾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근데 옛날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잠이 들었던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2학년 때인지 뭐 1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하여튼 어릴 때 같은데 제가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아끼던 자전거를 출타하신 사이에 내가 몰래 끌고 나갔다가 체인을 끌고 끊어 먹었어요. 이게 이제 어린 마음에 겁날까봐 이제 굉장히 겁이 난 거예요. 혼날까봐. 그래서 밀밭 사이에 가서 숨어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껌껌해도 아이가 없어지니까 막 아이를 찾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영상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마음이 있었구나. 그 감정이 있었구나.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성령께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지금은 뭐 겉으로 볼 때 다 평안하고 잔잔해 보이지만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쓰레기가 혹시 끼어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쓰레기가 있고 그 쓰레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필 때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찾아내게 해주셔서 이 쓰레기와 같은 나쁜 감정들, 상처들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을 들여다보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